2010년 1월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하모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들이 합창단을 꾸리면서 벌어지는 감동 휴먼 드라마인데요. 홍정혜라는 주인공이 의처증에 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하면서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당시 임신 중이던 그녀는 교도소에서 아이를 낳게 되지만 법에 따라 18개월이 지나면 아이를 입양 보내야 하는 슬픈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느 날 정혜는 교도소의 위문 공연원 합창단의 큰 감동을 받아 교도소장에게 합창단 결성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합창단을 훌륭하게 성공시키면 아들과 함께 단 하루만이라도 바깥 세상으로 특박을 보내줄 것을 부탁하지요. 그렇게 해서 교도소 내 합창단이 결성이 됩니다. 지휘자로는 과거 음악교수였지만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고 홧김에 남편을 죽인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김문옥 여자분이 맡게 됩니다. 시작부터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는데요. 이 홍정의 주인공, 이 홍정혜는 사실 음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멤버들이 다 참으로 세상에서 다들 어려운 삶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성이 다 강한 거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욕도 하고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등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들 안에 아름다운 화음이 어우러지면서 환상적인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합창을 연습하다가 과거에 아팠던 상처들, 그 기구한 인생들, 그 인생에 대한 그 사연들을 꺼내놓기 시작하는데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웃다가 마음의 치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드디어 공연 날이 되어 죄수복이 아닌 합창복으로 갈아입고서는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았던 노래들을 가족들과 초청한 지인들 앞에서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 내내 관객들도 울고 교도관도 울고 합창단원들도 모두 울면서 이 공연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16년 전에 보았거든요. 정말 그때의 감동은 아직도 저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의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깊은 한숨과 상처로 얼룩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를 받고 또한 이들의 노래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어루만지는 위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한나가 그렇지 않나요? 한나의 인생에는 노래보다는 한숨이, 그리고 찬양보다는 고통의 기도가 더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드디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찬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여전히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 한숨, 주를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애통하는 기도에서 기쁨의 찬양으로. 애통하는 기도에서 기쁨의 찬양으로. 한나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 그 고통이었죠. 하지만 그 고통보다도 이 분인나라는 이 둘째 부인의 상습적인 괴롭힘이 한나의 마음에 큰 고통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같은 괴롭힘에 고통받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자신의 그 고통을 기도로 쏟아놓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뭐죠? 사무엘입니다. 1장 2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는 실로 성소에서 하나님께 통하며 기도할 때 약속했던 그 약속 그대로 이 사무엘을 낳고, 이 사무엘이 약 3살쯤 되었을 때 이 아이를 데리고 성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서는 엘리 제사장 곁에 있게 합니다. 자, 이때 한나는 성령의 감동 속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도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여기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 기도라고 쓰여 있는데요, 사실은 기도라기보다는 한나의 찬양, 이게 더 적합한 것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테필라에는 기도라는 뜻과 함께 찬송, 찬가, 기원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 본문의 내용을 보거나 표현을 보면 기도의 느낌보다는 찬양의 느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쉬운 말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찬양의 기도로 주께 아뢰었다. 내 마음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저는 비로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저를 구해 주시어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나는 이제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애통하며 탄식하며 기도했던 여자였죠. 하지만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슬픔을 거두시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0편 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여전히 고통 속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눈물 거두시고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슬픔 거두시고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과 찬양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간구의 기도에서 주께 대한 찬양으로. 간구의 기도에서 주께 대한 찬양으로. 여러분, 그동안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토로하며 쏟아낸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죠. 자녀를 주시라고. 우리 1장 11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나의 기도는 개인적인 간구이죠. 그런데요, 2장에 가서의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은 더 이상 개인의 간구가 아니라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이제는 주께 대한 찬양만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보면 한나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존재성, 하나님의 유일성을 찬양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땅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견고하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찬양한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한나가 찬양하고 있어요. 한나는 거룩하고 유일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어떠한 역사를 이뤄 가시는지를 또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생명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지만 추락했던 자를 다시 높이 세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빈궁한 자, 그러나 그런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 경험해 보셨습니까? 구약에서의 욥이 이런 하나님 경험하지요. 동방의 의인이요 최고의 부자였던 그가 하루 한날 한시에 10명의 자녀가 사고로 죽어버려요. 재산도 다 날리고 심지어 몸에는 피부병이 일어나죠.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시원하게 되어지는 그런 처참한 가운데 놓입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을 저주하고 욕하며 집을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이보다 더 추락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욥,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높은 곳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요. 그를 회복하십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죠. 이 모든 것을 통과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해 보니 이제 그 하나님 내가 눈으로 직접 뵙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요셉 역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 죽을 고생하고 심지어 성추행범으로 오해까지 받아 감옥까지 추락하며 내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이시고 세우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 40에서 43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인생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너무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려가는 그 인생 우리 안은 다시 올리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승승장구하십니까? 거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높이 올라갔던 그 삶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에 저 밑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겸손하십시오. 겸손. 우리의 인생을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시고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어떠한 소원만을 아뢰고 간구하는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행하셨던 그 일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행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한숨 쉬는 기도에서 선포하는 찬양으로. 한숨 쉬는 기도에서 선포하는 찬양으로. 여러분 혹시 이 한 주 동안 한숨 쉬셨습니까? 웃으시는 분은 그런 분이신가 보네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 있죠. 자녀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한숨 쉬는 부분, 직장과 사업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한나의 인생이 그랬어요. 한나는 항상 한숨이 많았어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깊은 곳에서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나 한숨 쉬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그 한숨, 이제는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원수들을 향한 선포하는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지금 성령의 감동 속에 한나가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나의 찬양 속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영적 전쟁에 대한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실 거라는 어떤 예언적인 찬양이 한나의 찬양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 한나의 찬양을 보면 어떤 침울하거나 그 어떠한 그런 절망적인 것을 느낄 수가 없죠. 전혀 그런 것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한나의 찬양 속에 힘이 있다는 걸 느껴질 수 있죠. 역동적인 그 어떤 은혜 역사가 지금 한나의 찬양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와 같이 선포하는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이 찬양에, 이 선포적인 찬양에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선포할 때 악한 원수들은 도망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우울함, 그 내면의 그 어떠한 그 두려움, 불안함, 견고한 진들이 그 선포하는 그 찬양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은 잃어버린 백성들과 주를 떠난 자들이 이 선포하는 찬양 속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에게,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찬양 중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선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한숨은 사라질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애통의 눈물을 거두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환경과 상황이 비록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십시오. 개인적인 간구에만 계속 머물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제는 좀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높은 곳으로 올리실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한숨이 아닌 찬양으로 가득한 새 삶이 시작될 겁니다. 바라기는 심령마다 찬양으로 가득한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